무엇인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몸은 건강하시고 또 마음은 평안하시고 또 삶에는 활력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시편 62편을 가지고 만든 아름다운 그 찬양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또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노래 가사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배경이 시편 62편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나를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꾀를 내고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음모와 술수를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 죽이려고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고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밖에서 자신을 유해하려고,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와 술수와 또 계속적인 공격이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몸이 좀 경직될 수 있고 마음의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럴 법한 그런 환경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의 고백이 너무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오늘 가사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요동하지 않겠다. 지금 성경이 조금 이제 바뀌어서 그렇게 표현이 틀리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를 밑에서 받쳐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를 어둠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울타리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고난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면 그렇습니다. 바깥은 지금 굉장히 시끄럽고 난리가 났습니다. 음모와 술수 또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바깥에서 지금 계속해서 난리를 치고 있고 시끄럽게 하고 있고 일촉즉발의 상황을 지금 만나고 있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은 평안합니다. 근심 걱정 없고 두려움 날려버렸고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 그 하나님을 딱 믿고 의지하니까 근심 걱정 두려움 날아가고 호들갑 떨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도 믿음도 소망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안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신앙 때문입니다. 이 신앙의 위대함인데 이런 신앙을 우리가 의지신앙이라고 합니다. 의지신앙.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를 믿고 의지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살 것인가? 시편 118편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주변에 막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 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 사람을 두려워하겠느냐? 확실하게 의지하니까 마음에 요동이 없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밑에서 받쳐주시는데 우리 하나님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셔서 성벽이 되셔서 보호해 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느냐?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주변은 늘 시끄럽습니다. 사탄 마귀는 늘 시끄럽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삼킬 자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도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라고 바깥에서 계속 우리를 시끄럽게 부추기는 것입니다. 환경이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근심 걱정하라고 너 이러다가 큰일 난다고 두려움을 주려고 바깥에서 계속해서 시끄럽게 치고 난리를 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시끄러움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깥에서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하고 두려움에 쫄게 하려는 그런 시끄러움들의 공격들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람, 영원한 사랑을 의지하고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마음속에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유대함이고 하나님이 신앙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들도 시끄럽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해를 끼칠 것 같은 그런 일들은 늘 일어납니다. 원치 않은 그런 사건 사고들 계속되고 우리 주변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답답함과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바라보며 사람 바라보면서 늘 마음이 시끄럽고 요동치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우리만 손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철탁 붙어서 의지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또 참된 또 평안함이 있고 그 평안함 가운데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입니다. 하나님 철저히 믿고 의지하셔서 아무리 바깥이 시끄럽다 하더라도 시험과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결단코 의지신앙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평안함과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말년에 밤모섬에 유배됐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천사들을 통해 주신 환상과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 형식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편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예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것들로 사용하는 그런 묵시문학적인 장르도 그 속에 들어가 있어서 잘 살펴보아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7교회에 각 교회마다 칭찬과 또 책망과 권면과 약속을 담아서 말씀을 쭉 주신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7번째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라오디게아의 교회 형편을 한번 그림으로 보면 바깥이 시끄럽습니다.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안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 신경도 쓰지 않고 마음의 근심이나 걱정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무엇이 이 교회와 성도들을 시끄럽게 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실은 누가 시끄럽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시끄럽게 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죠? 그 라오디게의 지역에는 온천이 있는 지역이죠.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고 막 물에 그 유황이 섞여 있어서 그걸 막 마시면 막 욕지기가 나고 막 토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너희들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꼴을 보니까 너희들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찬물도 아니고 미지근하다. 거기만 유황이 섞여서 마시면 막 욕지기가 나서 토할 것 같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지금 바깥에서 소리를 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미지근하면,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토하여 버릴 것이다. 강력하게 책망하시면서 호소하고 계신 것이지. 바깥에 예수님께서 막 그러시는데도 안에는 복지부동입니다. 조용하게 반응이 없습니다. 누구만 답답합니까? 예수님만 답답한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묘한 그건 뭐냐면 아쉬운 건 우리인데 늘 하나님이 아쉬운 소리를 하고 부족한 건 우리고 정말 원하는 건 우리인데 주지 못해서 우리 주님께서 안 달라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삶의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쉬운 사람이 매달려야 돼. 죄진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막 촉구하시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예언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또 제발 구하라. 그럼 내가 들어줄 것이다 라고 막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기도로 이끄시는 그런 역전되는 그런 일들이 신앙 안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시끄럽게 하십니다.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두드리는 이름을 부르면서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시지 않고 바깥에서 열릴 때까지 두드리면서 이름을 부르고 계신 것이죠. 얼굴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좀 대화 좀 하자는 것이고 교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막 두드리고 계시죠. 쉽게 문이 열리지 않지만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시면서 이름을 부르시니까 예수님 바깥에서 아주 시끄럽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가 교회 성도들을 바깥에서 네 그따구로 신앙생활하면 다 토해버릴 거다 막 계속 소리 지르시고 문 두드리시면서 막 이름을 부르시면서 계속 두드리시면서 시끄럽게 하실까요? 이 교회와의 성도들이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여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상업과 무역이 발전해서 아주 부자 도시입니다. 안약도 굉장히 유명해서 이거 뭐 소문나서 그렇고 또 직접도 많이 발생해서 그 옷감이라든가 옷을 팔아갖고 엄청나게 많이 부를 축적한 도시인데 이 부유한 환경이 이 성도들과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온 곳입니다. 그러면서 난 부자다, 부족한 것 없다, 살만하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기 시작하고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취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재물을 의지하면서 이제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그렇게 변질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되어오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려달라고 악을 쓰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광야로 이끄셨을 때, 광야는 결핍 땅입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막 믿고 의지하고 막 부르짖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름 기든가 불 기든가 만나와 메추라기가 다 부르짖어 외친 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딴 거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매달리고 조금 살만하면 조금 마음이 해이해지는 이런 일들은 계속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고 우리들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사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정말 불쌍하다 니들 그렇게 말씀하신, 너 정말 불쌍하다. 물질적으로 부유한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믿음은 정말 가난하구나, 빈곤하구나. 너희들이 안약을 팔아서 남들 눈을 치유하면서 명성도 얻고 부도 얻었지만 너희들의 영적인 눈은 지금 감겨 있구나. 너희들이 옷감을 만들고 옷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화려하게 입히면서 부를 축적하고 인기를 누려줄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구나. 정말 너희들 가련하다, 불쌍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바깥에서 시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 옛날에 그 신앙 어디 갔느냐 하고 막 토해버리겠다고 난리를 치죠.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첫사랑을 잃어버린 걸 책망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막 하면서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들 내가 토해버리겠다고 제발 문 좀 열어서 내 말에 귀도 기울이고 나랑 같이 교제도 하며 살자라고 그렇게 시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우리 주님께서 바깥에서 우리 시끄럽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시끄럽게 하십니다.
또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시끄럽게 하시는데 그것을 깨달으면 굉장히 복이 되는 것이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에 심취하며 살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1절 이렇게 고발합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잘못해서 재물을 많이 얻었는데 그것이 견고한 성이고 높은 성벽같이 자기의 의지의 대상이 돼버리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비단 그냥 물질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한 것들이 있습니다. 힘과 돈과 사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대상들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넘어가서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하게 될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을, 살아내야 될 삶들을 등한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밖에서 우리 주님께서 시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엉뚱한 것에 마음 빼앗기고 엉뚱한 것 의지하며 살면서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과의 영적 교제도 하지 않으면서 그것 갖고 누리면서 만족하다고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또 그러한 신앙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회개하라, 다시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그 태도를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무사태평입니다. 무사태평. 관심도 없고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만의 의지 대상을 가지고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아서 주께서 주시는 책망의 말씀도 찔리지도 않고 또 삶의 올바른 길로 인도해도 헛방귀도 기지 않고 주님과의 매일 말씀의 교제를,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면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일들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에 꽂혀서 그것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상태의 신앙생활을 무사태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 콧물 흘려가며 주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했었던 그때의 그 감격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나는 힘없이 살 수 없습니다. 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저 사람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의지 대상이 바뀌면 다시 돌아서야 되고 다시 주님을 향해서 마음문 열고 다시 한번 주님의 내 마음의 주인이심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영적 교제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주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라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축복하는 말 가운데 왜 행복합니까?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우리 고백할 수 있어야 되면 회개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아주 깊게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흐리멍텅하게 어정쩡하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삶은 그저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그저 그렇게 행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부터 다시 주어진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지근하게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주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삶을 이끌어가게 될 때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고 지금 어떻게 신앙과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무사태평이 아니라 평안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정쩡이 아니라 열정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지 대상이 힘과 돈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깥에서 막 시험과 유혹과 공격이 있는 그런 시끄러운 상황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시면서 평안함을 유지하십시오.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혹시 무사태평한데 우리 주님께서 바깥에서 시끄럽게 할 때 마음문 열고 우리 주님 한번 다시 한번 주인님으로 모시고요. 그 책망 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서 정신 바싹 차리고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자발적으로 삶과 신앙의 활기를 불어넣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셔서 평안하시고 또 말씀으로 문두드리시면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대로 살라는 그 시끄럽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그 마음을 잘 헤아리셔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회복할 것 회복하셔서 앞으로는 정말로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신앙인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신앙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